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저희 백향목교에 보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큰 그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이 먼저 중요한데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보통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저희가 많이 암기하시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냥 사람이 알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이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네, 사람이 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또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목사님이 앞에 거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뒤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처음 바탕은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런데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유익하냐 하면은 교훈하는 것에 유익하대요. 4가지가 있어요. 교훈. 우리 친구들, 교훈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 저거 해 알려주는 거죠.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반응할 때 조용히 해, 입 막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은 뭘까요? 책망이 뭐예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마 하고 잘못할 때 혼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뭔가 잘못된 걸로 가고 있는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해서 그쪽으로 가게까지 하는 겁니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적인 내용들 말고요, 얘들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부자 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엄마한테 10의 1조, 아빠한테 10의 1조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했어.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4가지 유익하대요. 근데 한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3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에는 왜 가냐 하면은 영원히 살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하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거 몰랐죠? 근데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잘못한 사람은 영원히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벌을 줘요.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는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이것도 해볼까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 세 번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서 지금 통과한 거예요. 네, 근데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 네,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죠. 네,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걸 믿어야 돼요. 네,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자, 많은 어른들도 못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맞아? 그 하나님이 정말 살려내신 거 맞아? 1년에 한 번 부활절 우리가 지내는데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내가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 너무 좋아. 박수까지. 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두 번째 문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부터 많은 어른들이 믿지 못해요. 요즘 영화에서 믿어요. 슈퍼맨이 죽었다 살아나죠.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자,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가는 세 번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세요. 제가 이것을 믿어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말 듣는 거는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은데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한테는 아주 위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들하고 엄마 아빠만 아들 딸들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네.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머리 내밀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믿으세요? 자, 그럼 고백해 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내 주인 되신 것, 제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이걸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희가 좀 못 믿어오셨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믿어도 우리가 잘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잘 못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는 게 다 뭔가 그 전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가 잘 못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혼나야 되는 게 있어요.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해요. 그죠? 자, 세 번째, 바르게 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바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른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저도 가끔 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갑자기 확 끼어들면은, 예전에 쌍시옷 발음이 나왔는데 요즘에 저는 그냥 어휴 저 1번 그래요. 어쨌든 해요. 마음인 욕으로. 네. 뭔가 잘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돼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세상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뭔가 좀 좋은 거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도 세상 얘기 듣고 그대로 해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저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통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백향목교회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는 그런 그 훈련도 받고 의롭게 하는 훈련도 받아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을 통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하죠.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17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거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 말씀도 안 들었는데 다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잘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설교해야 돼요. 저희가 설교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성경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설교할 때 성경 얘기만 해도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온전하게 되고요, 완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 네. 우리가 먼저 구원 받고요, 그 다음 성경 공부하면서 4가지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걸 시키시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쭉 처음 시작해서 가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선한 일을 저희가 못하고 공부하다 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3가지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뭐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저희 백향목교회에서 앞으로 이대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2가지 토대 사역이 있고요, 5가지 기둥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멋있으세요? 안 멋있으세요? 근데 저걸 앞에 있는 유형재 목사가 만든 것 같아요? 좀 더 훌륭하신 분이 만든 것 같아요? 네, 좀 더 훌륭하신 분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저렇게 못 만들어요. 네, 처음 만드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성경 가운데 있는 걸요, 그것을 정리하신 분이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남침lik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군데 서던 신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계셨고 지금은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라는 곳에서 선교, 전도 이런 거 가르치시는 척 로리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류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근데 이 모든 미국 남침류교단 안에서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오셨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거 하십시오, 그런 거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보고 선교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제일 좋다 하고 말씀하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Disciple the Warrior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6가지 기둥사역이 나와요. 우린 5가지죠. 근데 6가지 기둥사역이 나오는데 그 영어 단어로 하면 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저기 한국에서 영어 할 때는 한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희 딸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태어나서 하니까 요즘 제가 연습시키고 있어요. 바나나를 보면서 예슬아 이거 바나나야 버네너야. 네, 그러면 버네 하려고 그러면 바나나야 여기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발음할 때는 굴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한국식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예배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만드신 내용인데 6가지 기둥사역 예배합시다 하는 내용을 이그절트라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이그절트.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영어 발음처럼 따라하면 안 돼요. 네, 이그절트. 예배한다,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2번째는요. 그 목장끼리 친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encourage라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시작. encourage. 자, 3번째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데 이걸 edify라고 합니다. 잘못했다. edify라고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시작. edify. 네,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 발음 못 알아듣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는 evangelize라고 합니다. 자, 시작. evangelize. 해보시겠어요? 시작. evangelize. 네,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건 equip이라고 해요. 해보시겠어요? 시작. equip.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encounter라고 합니다. 자, 해보시죠. encounter. 이렇게 6가지 이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만드셔서 이거를 만드셨어요. 자, 그럼 제가 6가지 이로 시작되는 단어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자, 처음부터. 자, 첫 번째 E. 두 번째 E. 세 번째 E. 네 번째 E. 점점. 감사합니다. 누군가 계세요? 5번째 E. 6번째 E.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시네요. 이게 단어도 잘 모르겠고 순서도 좀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이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네, 그것을 그래서 저기 보시는 위에 있는 단어 월드라는 단어인데요. 막 월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한국식으로 해보세요. 월드. 네, 월드 사역으로 정리했어요. 네, 쉬우시죠? 월드.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가지 토대가 되는 사역과 5가지 기둥 사역, 월드 사역하고 위에 올라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것들을 앞으로 나갈 겁니다. 네,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제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뎁다 유명하신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2가지 토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만 설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통한 그릇에 담았다. 이런 걸로 가끔 여러분한테 썩소를 유발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서 다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전할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전할 거고 배경을 가지고 전할 거고 제일 힘든 거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맞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전하되 좀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이거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내용도 한 번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배 참여하시고 교회 학교 잘하다 보면 우리 모든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성경과 이런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시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지나가고요.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도 설교하는 성경 본문을 맞추려고 그래요. 함께 준비하고 같은 내용하고 그리고 같은 내용 서로 얘기하고 집에 와서
아빠 오늘 이런 설교 들었어요. 엄마 이런 설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그 설교 들었는데 해서 가족이 똑같은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원래 이게 엔카운터라는 걸로 6개 기둥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밑으로 뺐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가장 훌륭한 권위 있는 그 남침례교 그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1번, 2번, 3번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인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해요. 두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전도 행사예요. 가을 음악회 그런 거예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한대요. 세 번째는 페이스라는 그 소그룹 단위의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제가 훈련 받아봤는데 어떻게 할지 기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중보기도다. 그래서 저에겐 중보기도를 엄청 할 겁니다. 이미 너무 감사한 건 3개의 중보기도 팀이 계시고요. 그 가운데 겹치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30명 정도 되는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네. 한 20% 정도, 성도 20% 정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안정된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는 그 인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팀을 그대로 갈 거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 거고요.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첫 번째 토요일 날 모여서 중보기도 조찬 기도회를 열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거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회 조찬기도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정말 필요한데 그 중에 기도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담임 목사가 목회 제대로 하려면 담임 목사가 온전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저희 가족이 다 건강해야 되고요. 그죠? 저희 가족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요. 전화가 오면 제가 설교가 준비가 되겠어요? 주여 우리 아들 가볼 수도 없고 갔다 와도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러시면 못 가요. 그죠? 그럼 제 아내 보내면 가족 중 2을 보내놨잖아요. 여보 어떻게 하고 있어? 근데 통화가 안 되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목회 못합니다. 주여 예방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2가지 기둥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토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5가지 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기둥 사역이 있어요. 지금 지붕을 받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있는 예배 사역입니다. 월시핑 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특별히 2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매월 첫 번째 주에 저희가 세례관 지금처럼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지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요즘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애들한테 내려가야 되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신앙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신앙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3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한다니까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애들 머리에 안수기도 하도록 해요. 진짜.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간략화합니다. 우리 보통 설교할 때 제가 보통 때 막 40분도 하고 50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 달에 한 번 그 세대간 예배를 드릴 때는 목표가 분명해요. 뭐냐 하면 우리 가장 영유아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어른 예배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설교 진짜 안 맞네. 엄마 아빠랑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러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습관 들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내에 반드시 끝나요. 설교는요,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하고 다 목사님 다 해서 먼저 그분들이 10분 설교합니다. 아이들에 맞게. 그리고 찬양할 때요, 1분 내지 2분 정도가 나와서 그 주간은 예를 들어 영유아부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첫 번째 주는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데려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같이 오게 되면 애를 못 데려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실 때 애들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주는 성가대 찬양이 없어요. 저희 성가대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찬양을 하고 싶다, 성가대에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근데 제가 좀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너무 아쉽지만 동의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도요, 우리가 딱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오늘은 좀 넘어가는데 11시 50분에서 12시 안에 늦어도 끝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유아부가 견딜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15분 집중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분들이 한 10분 설교하고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설교하고 설교도 20분 안에 땡. 그리고 부모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모임도 안 만들려고 해요. 중직자 회의도 없고 그날 가족끼리 외식하세요. 나가서. 아니면 밖으로 나가세요. 해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 너무 기쁜 날이네, 맛있는 거 먹자, 뭐 어디 가서 빵 먹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변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손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손만 얹어도 착 하고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힘들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머리 내밀면서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예배 시간에 기도 받아봤는데 좋았어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대학 가도 군대 가도 결혼해도 계속 전화 올 거예요.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접촉이 그리워요.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위해서는 엄마 아빠도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세상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게 다 애들한테 들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람 돼야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 달 동안 노력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요일날 낮에 여성분들만 참석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나와도 외로우시죠? 남편도 지지리도 말 안 듣죠? 애들은 확 때로는 천국 먼저 보내고 싶을 때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사랑하고 애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고 시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분은 시편 안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로 시작이 돼서 또 집에서 절대 시금치 반찬 안 올라오고. 네, 그 모든 걸 극복하려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위한 장을 수요일 오전에 만들어 드립니다. 그때는 저희 교육자를 빼고는 여성분들만 나오시고요, 관련된 설교하고요, 크리넥스 이 앞에다 놓아둘 거예요. 되게 많이 우세요. 이것도 제가 처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세미안교회에서 하는 걸 오랫동안 봤어요. 많이 특강했고 설교했고. 근데 그분들이 우시니까 주께서 마음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읽을 만한 책 읽고, 또 끼리끼리 모이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그룹 형성을 할 겁니다. 책 읽고 토론할 때 막 나와요. 근데 너무 친해지시더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달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 아내가 책임지고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보단 제 아내가 향수 예배라고 하는데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가지 예배 사역을 할 거예요. 좋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목장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목장 사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3월 달부터는 목장 사역을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으로 못 모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내용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 교회한테는 이 스타일이 가장 잘 맞아요. 첫 번째는 가정교회 스타일인데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제자훈련 스타일인데 2년씩 제자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거 저에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게 이겁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좀 더 의논해야 되는데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밥만 해드립니다. 밥만. 그러면 목장별로요 소풍 가시는 것처럼 한 가정당 하나씩 반찬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찬 가지고 우리 교회 연회장 뭐 이런 데서 함께 드세요. 그리고 드신 다음에 저희 그 안에서 목장 모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바로 나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클로자라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이런 것도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집에 가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 되고, 이제 그때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건 저희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목장에서 하나씩 반찬 하시면서 조금 더해서 청년들이 점심 먹고 밥 먹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청년들이 그 밥 먹고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와, 우리 목장들이 우리의 반찬을 만들어 주셨네.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고요,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확 동해서 나는 그럼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교회 학교 교육목장 할게요. 뭐 성가들을 할게요. 아니면 찬양팀을 할게요. 뭐 그렇게 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내 교회라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찬 한 가지씩만 좀만 더해서 청년들 같이 밥 먹게 해주시고, 그럼 지금이는 한 10명의 청년이 20명, 30명, 50명, 100명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목장이 함께 청년부를 키워주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목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요일 저녁에는 목자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듭니다. 목자님들만 오셔가지고, 교육 목자님들 아니세요? 교회학교 목자님들 아니시고 목자님들만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저와 함께 미리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목장 모임 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할 설교를요 대부분 수요일날까지 끝내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목자님들은 오시고 저와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성경 내용 함께 보시고 이 내용을 목장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번 서로 역할극도 해보시고, 그리고 목자들끼리 모여서 속풀이도 하고, 우리 성도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름 말하지 않고 A라는 성도가 있어요. A는 이상한가? 가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 가 성도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속풀이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이렇게 그 시간에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가끔 목자님들만 특별하게 삼겹살 구워드리고 하는 거 별로 뭐 불만 없으시죠? 네, 수요일 저녁에 그런 거 하고, 그 모임에는 목자님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올 가을부터 시작될 예비 목자 훈련 받으시는 분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을 그 모임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 저희 교회가 20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목자분들이 한 주간 한번 저랑 만나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목자님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설교 준비 끝내고 수요일 저녁에 목자 모임 갖고, 그 다음 주일날 목자님들은 두 번째 설교 들으시고 점심같이 도시락으로 먹고 그 다음 목장 모임 하시면서 목장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알고 계시지만 좀 교통이 불편한 게 있잖아요.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은 소그룹 모임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목장 모임은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나가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소그룹 모임이 많아지고 주일 출석하는 인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은 목장 모임에 몇 분 참석하시나로 확인할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 실제 인원이에요. 그리고 이 목장이 소그룹 목회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소그룹이 2개, 3개 있어야 돼요. 여기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성도라고 치면 목장 모임, 이게 지금 밑으로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땅이 닿으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근데 목장이랑 그물망이 하나 있어요. 그물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늘이 있고 세 번째 그늘이 있는데 목장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다가 탁 걸려요. 그럼 이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별로예요. 그럼 그 다음 탁 내려올 때 우리 향수예배 모임이 있어요. 거기 책 같이 읽는 조별 모임이 있어요. 그 소그룹에서 탁 걸려요. 야, 내가 향수 모임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저에게 나오세요. 세 번째, 이제 취미별로 등산하는 모임, 뭐 골프 치는 모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하는데 야, 내가 토요일날 등산은 같이 하고 싶은데 등산 같이 해줄 사람이 없네. 백향목교회 나가야 등산 하겠네. 그럼 교회 나와야지. 딴 게 싫어도. 이러면 교회 계시는 거예요. 그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맛집 순방, 저랑 같이. 네. 그런 거 하시고, 내가 딴 건 싫은데, 유 목사님하고 맛집은 한 번씩 가야 되겠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럼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나오시게 되잖아요. 이 중에 하나 걸리게 되면 교회 나오신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다? 그러면 교회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걸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장 소그룹 사역이 저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역이고요. 세 번째는 구제 사역인데, 예수님 믿어도 힘든 경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밖에 사람들 도와주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분들 힘들면 그분들이 먼저 도와드릴 거예요. 찾아서. 그리고 밖에 분들 힘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 아버지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는 얘기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나한테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도와준 건 하나님께 꾸어주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힘들어도 밖에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해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복지행정센터 가서 이 지역 가운데 그 생활수급, 기초수급 대상자, 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 찾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돕고, 이번엔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한 번 돕고, 그 다음에 두 번 돕고,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계시는데 찾아가서 그분이 잘 계시나 한번 보고 과일 좀 사다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고,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희 교회한테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꾸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고요. 네 번째는 선교 전도 사역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해야 돼요. 파송 선교사님 도와드리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저희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인도네시아 침례신학교 임재영 선교사님 이번 주에 영성 수련회 한다고 하는데 그 150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기억을 잘 못했어요. 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대요. 저희 선교위원장님 박기롱 집사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150만 원 했는데 그날 저녁 8시까지 얼마 헌금됐는지 아세요? 지정 헌금? 168만 원 이분이 기도하셨는데, 160만 원 기도하셨는데 168만 원이 헌금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위해서 박수. 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님이 300만 원 필요한데 150만 원 됐고 160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 8시까지 168만 원이 저희 교회 계좌에 입금이 돼서 그 다음날 선교위원회 계좌로 가서 바로 그분께서 차릴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이렇게 보내신 분들, 난 화요일날 보냈는데 안 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2월 달에 선교사님 아들 치료 때문에 아빠로서 보러 오실 때 그때 드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가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런 선교 활동을 저희가 해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할 때 머리만 크거든요. 진짜 제자훈련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사랑의 교회처럼 2년 동안 제자훈련 하는 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 12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달부터 한 달 미뤘는데 저희 장로님들 먼저 화요일 날 저녁에 저랑 한 10주 정도 제자훈련을 하실 거예요. 저녁 때. 목요일 날은 권사님들 하실 거예요. 아멘. 너무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기둥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의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저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기준으로 못했잖아요. 이제 3월 달부터 올해 말까지 저 모든 사역에 대한 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주여 저 사역이군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제 저 사역 중에 한 가지씩 매년 집중 사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년에 예배하는 교회, 월시핑 철치를 우리의 목표로 삼자. 그럼 예산의 30%를 예배 쪽으로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음향 장비 바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해는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개선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이제 저희 목장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 목자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이때는요, 우리 목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1년 전부터 계획해서 우리 내년에 갈 건데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적금 드세요. 적금 하고 교회 산에 이건 의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정 안 됐습니다.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교회 예산으로 세워서 그분들 절반 해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분들이 적금 들어가고 미리 직장하고 다 얘기해서 열흘만 빼세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던데 와봤어. 어떤 분들은요 거기 앉아서 펑펑 우세요. 이게 예수님이 고기 잡으셨던 갈릴리 바다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예수님 나신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봐서 모르겠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고 섬기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할 때는 보내드리자. 우리 목자님들하고 교회학교 교사인 교육 목자님들하고 절반 정도, 업투 절반 정도까지 해서. 좋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해에는 예산 30% 투입해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제봉사 끝내주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 하는데 올해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 한국을 불러서 한 10일 동안 모든 걸 해드려 줍시다. 건강검진 해드리고 병이 있으면 고쳐드리고 뭐 대장 내시경 다 해드려서 필요하면 용종 다 떼드리고 그 다음 사모님들 내가 선교지가 있으니까 5년 동안 세상에 머리 염색하고 파마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나도 눈썹 문신 해보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 웬만한 여자들은 다 눈썹 문신하고 그러던데 나도 이게 절반이 없어. 화장품으로 안 돼. 나도 눈썹 문신 강남 가서 좀 해. 용인도 괜찮아요. 용인 좋은 데 가서 좀 해보고 싶어요. 나도 손 이거 매니큐어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왜 선교사 아내라서 못해? 왜 선교사 딸이라 못해? 우리 선교사 아드님들 제가요 차가 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선교하는 나라에는 1950년대 포니 갖다 타요. 그럼 넌 뭘 타고 싶은데? 뚜껑 열린 차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루 렌트해서 한번 태워주고 하루 렌트해서 서해안 딱 찍고 거기 가서 너 뭐 먹고 싶어? 저희는 양고기밖에 없어요. 그럼 회 한번 먹어볼래? 그게 뭐예요? 그래 회 한번 먹어봐. 딱 서해안 가서 뚜껑 열린 차 타고 그 다음 회 한번 딱 먹여주고 돌아오고 어땠어? 제 인생 꿈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네. 이런 거 한번 해봐주고 감동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사모님들 보내 잡지 보내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드라마 볼 수 있는 아이패드 보내보셨어요? 쓰던 거라도. 여러분 우리가 쓰던 핸드폰이요 선교지 가면 보물입니다. 보물. 버리지 마세요. 모았다가 보내면 돼요. 이런 것들 한번 그때 해보는 겁니다. 3명밖에 안 돼요 지금. 3분 가정 초청해서 이거 못할까요? 그 애는 예산 30% 잡아서 이거 한번 해봐드려 보는 겁니다. 주님 나라 위해 섬겼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 이거면 족합니다. 우리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면 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한국식 짜장면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선교사님들 한국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처음 사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짜장면이에요. 기가 막히죠. 저도 그랬어요. 달라스에 그만 나는 짜장면이 없거든요. 한국 한번 들어오면 일단 중국집 가서 짜장면 2그릇 딱 먹고 밥 비벼가 딱 먹고 그 다음에 일정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선교사요. 그리고 마지막 교육훈련 사역. 이건 점점 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5가지 기둥 사역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갈 때 한 바퀴 돌아가고 5년, 2바퀴 돌아가고 10년, 3바퀴 돌아가고 15년, 그 다음 20년 이렇게 됐을 때요 교회가 정말 안정적으로 부흥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에 많아요. 미국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청 로우스 교수님의 6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 빼거나 2개 빼거나 더하지는 않아요. 힘드니까 뺀 사역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에서 부흥한 교회가 몇만 명대로 가잖아요. 한국에서도요 저희 강남중 침략의 최병남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목회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적어주셔서 저 내용을 월드 사역으로 종합하셔서 용을 만들어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 내용과 많은 게 겹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금 강남중 침략교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개척하셨던 세미안교회에서 이은상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그 교회 사역자 출신들이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째 저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저 교수님의 사역 가지고 조금씩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그럴 거라면
자, edify 뭐 이런 거 나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말로 월드로 해서 종합해서 해보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협력교회하고 그 교회 가서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 교회 것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협력교회들이 사역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한국에도 대여섯 교회가 있고요,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미국 갈 때 세미양교회 가서 백향목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럼 우리 협력교회 형제교회에서 왔구나 하고 애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아멘. 그 교회에서 오게 되면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네, 그래서 이은상 목사님도 매년 5월 달에 안식월을 갔습니다. 예, 세미양교회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는요 1년에 한 달을 목사님한테 연구월로 줍니다. 목회에 대해 연구하고 오시고, 우리 교회만 있으면 이거밖에 모르니까 여러 군데 세계 교회 가서 다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달을 유급 연구월을 주세요. 휴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 거 다 합니다. 월급 그대로 주고 1년에 한 번.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안 될까요? 네, 정말 부러운 건데. 그리고 한 번 다녀오면 교회가 또 변해요. 막 바꾸는 건 아닌데 변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은상 목사님 오시면 저에게 설교 한 번 하실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최빈당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설교 한 번 하실 거고, 그럼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다 성경에 있는 거고, 확장시키면 이미 미국 남침례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걸 저희가 해나갑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위쪽에 이 내용들이요 확장돼 갑니다. 처음에 개인이고요, 가정이고, 교회고, 일터고, 이 내용들을 진행하고, 가운데가 중요한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류하셔야 되는데, 사탄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마귀는 몇 마리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급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괴롭히진 않아요. 급이 있지. 마귀가 주로 우리한테 괴롭혀요.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저가지고 나갑니다 할 때 있잖아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오는데 때로 그때는 사탄이 방해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쉽지 않겠구나, 방해가 있겠구나, 이런 거 위해서 계속 저희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좀 굉장히 간단하게 말했지만 세부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저희는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설교하고 가르칠 거고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요, 5가지 기둥 사역, 예배 사역할 거고요, 그 다음 목장 사역 정말 엄청나게 할 거고요, 구제 사역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어서 하나님께 구워드릴 거고요, 4번째 우리 전도 선교 정말 집중해서 할 거고요, 5번째 교육 사역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케 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퍼져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사역 방향성입니다. 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이걸 위해 기도하고요, 이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배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선교하는 데는 제가 뭐 좀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도울게요.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면요, 이제 2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5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다시 열 겁니다. 저녁 8시 반에 신년 말씀 사경회처럼 다시 한번 열고, 그걸 기준으로 시작하면서 저희 주보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저희 홈페이지가 바뀔 거고요, 저희 예배 순서 등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 주보가 안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 주보 용지가요 8,000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넣을 거 넣고 빼고 결정해서 홈페이지 내용과 주보 내용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한꺼번에 바뀝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요, 저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영유아부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우리 교회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영유아부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저희 어르신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제가 어르신들도 따로따로 뵐 겁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교회를 세우신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예 장로님,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지혜도 구하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은 뭐냐면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고향. 제가 저희 그 사우스 에스턴 신학교에 17년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 있었죠.
근데 그 학교가 모든 환경이 좋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건물도 변하지 않고 텍사스라 나무도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좀 변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졸업해서 떠나가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고향은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2가지 토대사역, 5가지 기둥사역 적용하는 거 하면서 나가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고향에 있는 어르신 같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같고, 고향에 내가 봤던 꼬마들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 이미 그러신 분들 많이 있죠. 초등학교 때 봤는데 지금 성년돼 있죠.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저희 교회가 그런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든 사역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가 다 차고 넘쳐서요, 한 명 한 명 빈자리에 대해서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저희 교회 지금 딱 하면 500석 되거든요.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1부, 2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3부, 4부, 5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1달란트 주신 교회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저희 교회는 5달란트 주셔서 10달란트 남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이 모든 내용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고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참여하시며 주신다는 복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대요.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와서 오픈카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렌트 해줄게 딱 한 번 가고, 회 처음 먹어보지 딱 한 번 사주고 왔는데 얘가 평생 그 집사님, 그 렌터카, 그 회 한 사라 주여 감사합니다 해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얘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도 구원받지 못한 경우 많아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은 저 하늘의 밤하늘 별처럼 돼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에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백향목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제가 나눈 내용들을 기도로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